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구는 건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찾아와가지고는 왜 니네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러갔는지 물러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아니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또 이러면서 이제 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던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잖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금식하는 날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자기들도 금식을 하는데, 아니 우리 스승님이 존경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날 금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상했던 거죠. 왜 저러시지? 저 경건한 분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왜 금식을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금식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요구 조건들을 제시를 했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스승이 계셨으면 스승한테 물어봤을 텐데, 지금 스승님이 어디 계시냐면 감옥에 갇혀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계산을 해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9장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이 있는데, 이 9장이 그 9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은 세례 요한이 죽기는 전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뭐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데 자기 제자들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자기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극찬에 맞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믿을 수 있겠지. 근데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질문했던,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는 바리새인과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건 비유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혼인집 손님들. 그러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쉬운데 신랑은 누구죠? 예,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러면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 친구들, 신랑의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손님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을 동안에는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혼인집에 와가지고 나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근데 이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안 가볼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결혼식만 보고 금식한다고 밥은 안 먹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유대인의 그 결혼 때는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죠. 그거는 주인을 그 결혼하는 당사자를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대 근동이라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런 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객으로 가서 굶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나의 제자들이 지금 혼인 잔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도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금식 안 해도 돼. 근데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금식이 뭐길래, 금식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길래 나와 함께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했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내 신앙이 이렇게 대단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는 종교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내가 종교심이 뛰어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나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중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투자죠.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일종의 투자로서 일주일에 이틀씩 굶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금식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 자식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어떤 그 용서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던가 아니면 크게 치시던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했을까요? 나의 병이 너무 깊어서 의사들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또 내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 아니면 본인이 귀신의 어떤 그 공격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랬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금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금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병을 고치고 금식을 해서라도 귀신을 내쫓고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들 내쫓기는 것도 봤다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 가운데도 병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자기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치유를 받게 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셔야 하나요. 그런 어떤 일들을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기만 했는데도 누렸다라는 거죠. 근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억지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제자들 역시 금식을 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금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곁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한 그 격차가 있죠. 어떤 격차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만이 누렸던 어떤 그런 특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부분이나마 그런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이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큰 죄에서 벗어나기 원할 때, 그리고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 때, 그리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제 힘있게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바로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나요? 아니죠. 예수님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안 깨우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예수님 놔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여놓으면 움직일 때 이 새 천은 전혀 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가운데 이 낡은 옷을 잡아 뜯어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찢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안 좋은 것을 굳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기는커녕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옛 낡은 부대에 넣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저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둘 다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해주실 모든 회복, 치유, 온전함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 또는 삶의 태도, 이것이 새 가죽 부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식을 옛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것들 또는 받아 누리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겨우겨우 누렸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받아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빈약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 가운데 어느 게 더 좋은 포도주입니까? 사실 우리는 오래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더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포도주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망신당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물통에다 물을 막 담으라고 그랬는데 물을 담고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갔더니 처음에 내놓았던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라는 거죠. 옛 포도주, 오래 묵은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방금 만들어내신 그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면 낡은 가죽 부대 말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에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럼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뭘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성경을 열심히 안 봐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옛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새 포도주 마시고 싶지? 그러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런 회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전 방식으로는 안 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돼. 근데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맛보게 해주셨죠. 귀신 쫓겨났죠. 병 고쳐졌죠.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욕심 부리면서 자기만 막 잘 살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 등이나 치던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새로운 삶의 방식보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는 편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회복,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맛이라도 보기를 원한다면, 시음이라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율법 준수나 제사나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동행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 기도조차도 필요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기록해 주신 게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해 놓으신 그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조차도 필요 없다.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 그러면 내 제자들이 내 곁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바리새파 출신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따지러 나왔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금식하며 구하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네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 붙잡고 살고 있는데, 스승님은 이제 풀려날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풀려나기를 바랬겠죠. 제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풀려나기를 원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교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걸 녹음한 테이프나 아니면 찍어놨던 비디오 틀어놓고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과 안드레죠.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스승님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배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는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돕는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질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뺏어갔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만한 목사들끼리 그러는 거지,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나 나나 뭐가 다른데.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과의 어떤
그 차이보다, 가지고 있는 차이보다 더 큰 갭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근데 내 제자를 뺏어가셨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픽업해 가시면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학원에서 노래 훈련 막 잘 시켜놨더니 노래 경연하는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유명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그 학원 원장은 굉장히 기쁠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힌 그 뒤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스승이 그렇게 이분은 흥할 것이다. 앞으로 흥할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의리 지킨다고, 의리죠 어떻게 보면 의리 지킨다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 그 공동체에 남아서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던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요한과 안드레는 과감하게 자기 스승의 그 말하는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의미한 헛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교회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금식을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장기 금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열흘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느냐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식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못 누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새 가죽 부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끌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지옥 같은 상황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별로 불쌍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 김용균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도요, 기업에서 벌금 받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낸대요. 미국 같으면요,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씩 줘야 되거든요. 그 사망자 부모한테 안전교육 제대로 안 시켰다, 그 다음에 안전설비 제대로 안 했다.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빨리 생산해야 된다고 돌리는 그런 환경이 사실 지옥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거기가 지옥인 거죠. 내 자식이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 어느 부모가 계속 다니라고 하겠어요. 야, 그런 회사는 빨리 나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돕지 않으면서 나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누리기 원합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병 낫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병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병도 안 걸리고 슬픈 일도 안 겪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 새끼는 슬픈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슬픈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걔네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사람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내게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회복을, 치유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내 주변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지옥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말씀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거든요. 구제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병 고쳐주는데 맨입으로 그냥 입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네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래도 굳이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기도원에도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40년 된 병, 20년 된 병 다 고쳐주세요. 의사들도 포기한 병 고쳐주셨는데 헌금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 헌금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땅을 사셨을까요? 아니죠.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 꾸짖었던 게 그거예요. 야, 너가 그 돈, 그렇게 낭비 안 하고 돈으로 바꿔왔으면 우리 구제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열매가 더 풍성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면서 다녔던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도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병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도 없고 정말 편안한 어떤 그런 안락한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끌어내는 가운데 내 지옥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금식하지 않아도, 종교 생활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